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루치에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두 개의 산 이야기, 두 개의 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들은 이 공동체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추구하라, 두 번째는 주의해라. 그럼 뭘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 특별히 화평과 거룩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과 함께 추구해야 된다. 즉,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는가? 나는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의로움만 추구하다가 화평함과 또 거룩함, 또 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또 화평만 추구하다가 또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이 균형 잡힌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주의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마치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살펴봐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은혜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변두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예 그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고 주의해라. 그리고 이 쓴뿌리,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쓴뿌리가 이제 우상숭배, 음행으로 표현이 됐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특별히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용될 때 이 음행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에서와 같이 이 장자의 명분, 이제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장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이 장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 상속의 권리가 2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상속권을 이어받고 아버지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갖는 자리가 이 장자. 근데 에서는 그 뭐 별거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그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는가 주의해라. 뭐 이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서 갑자기 두 종류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11장에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했었죠. 그 선배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따로 있습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는 공통점. 그 본향을 히브리서 11장 우리 1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성. 요즘은 성이 없습니다만 이제 이 시대만 해도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고 또 사모했던 그 본향, 그리고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두 개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산 이야기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산은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18절과 19절만 한번 보시죠.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금방 이 산의 이름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 만질 수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 붙은 산, 그 다음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그리고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이 산.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 보셨다면 이 산의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이 붙어 있었죠. 폭풍과 뭐 흑암, 나팔 소리, 천둥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그러나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러니까 신의 산도 대단한 산이고 놀라운 산이죠. 이 신의 산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9절과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신의 산에서 내리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뭘 요구했냐면 더 이상 자신들의 귀에 직접 말씀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천둥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소리를 직접 백성들이 듣고는 너무너무 무섭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20절도 보실까요? 맨 끝에 보면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즉 신의 산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견딜 수 없는 이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하늘의 소리. 만약에 우리가 그 신앙의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이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로 우리들에게 막 말씀한다고 한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직접 목도해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우리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재림 때에도 진동하겠지만 이 신의 산 때에도 이 나팔 소리가 막 진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소리로 여러분 들으시면 어때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그런데 가보신 적이 없으시겠습니다만 막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면 막 음악을 막 엄청 크게 틀어놓잖아요. 막 사람을 흥분시키게 되고 막 정신적으로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한 단어로 이 신의 산, 이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신의 산 밑에서,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십계명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감정, 이 떨고 있다,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맺어진, 그리고 율법이 수여된 그 산, 영광스러운 산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산은 두려운 산이고 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산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신의 산이 아닌 또 다른 산, 두 번째 산이 또 나오는데 그 산을 한번 보시죠. 22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은 뭐 문자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시온산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시온산을 이제 그냥 우리 예루살렘으로 오해할까봐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있다. 땅에서는 시내산이 있고 하늘에서는 시온산이 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내산은 물론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 시온산은 누가 피를 뿌립니까? 예수가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런 곳이 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신 것처럼 이 천둥 소리에 이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산이 아니라,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뭐 계속 얘기했죠. 4장에도 얘기하고 10장에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시내산은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렸어도 두려움 속에 이 목소리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런 두려움의 산이었다면, 이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산,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온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 한번 그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상반절을 한번 쭉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천만 천사들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게 지금 모임과 교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모임 따로 교회 따로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냥 에클레시아 하나입니다. 그냥 뭐 교회라고 해도 되고 모임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뭐 번역을 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쭉 가득한 그 시온산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이름. 아까 우리 어제 새벽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이 장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긴 에서는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이 장자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산,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그 재산, 그것에 갑절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그 자리에 그 명분을 무시한 에서가 여기에 기록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장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하늘에 기록된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늘에 기록됐다. 여러분, 이 기록이 됐다는 게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데 도대체 하늘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구약을 두 군데만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32장과 시편 69편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망나니와 같고 배도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 뭔가 책이 있다는 거죠. 책.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리고 시편 69편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을,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도 보면 생명책,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생명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과 고을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막 기뻐하고 돌아옵니다. 막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겨가더이다. 막 이걸 보고를 막 전도 보고를 하니까 하신 말씀이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귀신 백날 쫓아봤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귀신을 쫓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도 보면 하늘에 기록이 됐다. 즉 생명책,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책, 그 기록책은 하늘에 기록이 돼 있고 하늘에 보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는 책이 한 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이름이 있는가. 마지막 때에 그 책을 보시고 명단을 부르시겠죠. 아무개 올라오너라.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뭐 얼마나 초조합니까? 우리 초등학교인가요? 뭐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 이렇게 내 이름이 언제 불릴까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남는데 정말 이때는 마지막 뭐 출석의 때겠죠. 좌우간 이 시온산에 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늘의 예루살렘, 이 시온성 누구만 들어가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마지막 부분인 뭐 21장쯤 보시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던가요? 바로 이 시온산에 대한 묘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시온성이 쭉 내려오는데 그 성에 누구만 들어가는지 알려줍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게 이제 시온성이죠. 새 예루살렘. 누구만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생명책, 하늘에 보관하신 생명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시네요. 어린 양의 책이니까 어린 양께서 그 책의 주인이시고 어린 양께서 그 명단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만 들어가리라. 한마디로 이 시온성 새 예루살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게 될 그때에 이 성에 들어갈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록될 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생명책에 명단이 기록된 사람들이겠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이제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씀이죠. 쉴만한 물가로 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겠고, 그 다음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겠죠. 근데 양이 가만 보고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같으면 따라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것 같으면 안 가고, 이 선택적으로 이거는 가고 이거는 안 가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심지어 서원했던 사람들도 계실 텐데, 주님 따라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1세기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로마의 사형 틀, 죽으려고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와라 라고 하는 그 말과 비슷하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폈듯이 음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망령되지 않은 자,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쓴뿌리가 없는가 나 자신을 살피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펴주는 그런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시온성에 이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고 또 이루려고 애를 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고, 이미 우리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린 양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주님 순종하겠고 주님 따라가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